아가서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 내 사랑은 이럴 때는 그 성도의 목장을 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술람 여인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로구나. 보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도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2장에서는 지금 이 성도의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선상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성장되어진 상태로 이루어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단히 너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고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인 거지. 지금 그 성도가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왜 그 목회자가 신학교 갈 때도 난리지만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짜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이제 파견이 돼서 주일학교 이제 뭐 담당 교육전도사 되고 막 이러면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이게 뭐 난리 피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성도나 목회자나 다 그 중간, 그 30, 40대, 50대까지 거의 막 이 광야에서 신앙의 과도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이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자리가 뭐냐? 여기 산이고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는 게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 물이 뭐냐, 이게 물도 설명하려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이 나왔어요. 산이 나오려면 평지가 나와야 돼요. 평지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평지가 나오고 산이 나와, 언덕이 나오고 산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시내산 광야 언저리로 홍해를 지나 투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아? 율법을 받잖아요. 성경책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책 속에 복음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이 요단강 전까지 광야에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사단적 마인드 있잖아. 이 사단적 마인드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내 머릿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기 10년 됐어. 나 권사님이야. 나 장로님이야. 이래서도 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준은 틀리지만 이 광야에서 진짜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할 때 이 염소 새끼가 뭐냐면 베어내다라는 기본적인 단어와 연결이 돼, 기본 어근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이 염소 새끼가 돼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오는
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익숙해져 있는 습관과 문화 전통들을 이제 근절해 나가는 것부터 해라 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잘했다든가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뭐 유교적이거나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전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합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선까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이 가려면은 이 산이 나오는 데는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산이 보통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우리가 헬몬산이 이 윗지방으로 있죠. 이 요단강 위에 있어요. 그리고 헐몬산이 있잖아. 헐몬산도 있죠. 그 헐몬산도 4개의 산으로 이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공격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헐몬산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단의 나라의 통치권이 어떻게 우리를 이 사고와 문화 전통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만 보통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이나 이런 언덕도, 길르앗이 보통은 이제 좋은 걸로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길르앗 정도의 믿음도 상당히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그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바위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 사고가 많다 얘기죠. 어떤 사건 사고에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진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 믿음이 쭉 올라오는 성장되어지는 어떤 수준으로 되지 못하고 띄엄띄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이다. 예루살렘도 언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여기 산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평지, 광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영적 전쟁에 광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산이 있어요. 언덕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할 때 그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러한 족속들 산악지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공격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뭐냐면은 공격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기본 어근이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그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아모리 족속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3 족속을 공격해서 잡으면은 이 7 족속을 다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나 일반적인 족속은 그 밑에 평지에 거의 주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족속도 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전쟁을 할 때 그렇다는 거고,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영적 전쟁하는 거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산이 뭔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의 그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몬산의 그 신앙가를 이해해야 하고, 이 가나안의 그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3 족속이 우리를 속이는 그 최고로 난이도가 높은 사단의 속임수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7서구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블레셋도 5 성읍으로 되어 있고, 미디안도 19 방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압, 암몬, 이렇게 에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이 블레셋은 굉장히 많은 세력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미디안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겠죠. 미디안적 신앙관을 이겨내는 거, 미디안적 신앙관의 미혹적 세력을 이해해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거,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중심 센터와 선두에서 뛰고 있거든요. 7성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력들이 산으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산에서 달려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산에 해당되어지는 사단의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달린다는 건 이 산의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문화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미혹의 세력도 전체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는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산은 그것보다 좀 밑에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산, 보통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작은 산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 두 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되다, 재물을 많이 모으다 이런 것들은 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뭐 아브라함이 부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 속에서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 하나님과 이 사단의 영적 전쟁 속에서 경험되어진 자산, 믿음의 자산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알지만은 꿈을 꾸면 꿈은 무슨 건강하다, 건강해지다 이런 기본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미신적 꿈을 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신적인 꿈을 꾸는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통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는 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 믿음관이 세워져 갈 때 금을 얻을 때가 많아요. 금 목걸이, 금 반지, 뭐 금 팔찌, 뭐 금으로 된 보석, 그리고 다른 뭐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루비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죽는다든가 누가 죽는다든가 얻는다든가 어떤 사건 속에서 받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꿈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금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믿음의 신앙관이 세워져 가는 증거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약식으로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양들은 어때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한 전쟁이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그리고 평지에서 이 산에서 해당되어지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구도가 아닌가. 요즘 와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목회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영적 전쟁의 팀 속에서 가는 구도가 제일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성도 혼자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의 믿음을 완전히 세우기는 이렇게 매우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가 요단강 넘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믿음의 실력이라면 그 사람은 이 술람미 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면은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 양떼를 섬기는 사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술람미 여자를 일컬어 내 사랑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사랑은 이거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먹이고 친구가 되고 사귀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런 거 교제를 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이거를 부탁하는 그 구도기 때문에 성도 개인을 일컬어 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와 연합된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구도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는 이제 술람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고백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노루와도 같고 그 들사슴과도 같다 이럴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은 모형으로서 신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유형으로 이 믿음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노루에 눈에 띄는 세력으로 이 광야에서 이 들은 광야에 지금 소속돼 있어요. 지금 출발선상이자 2장이니까 이 광야에 소속된 사슴, 암사슴이다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 9장에서는 숫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나의 주님이 어린 사슴과도 같다. 왜 갑자기 여기서 어린 사슴이 나오지? 이런데 우리가 이 어리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이제 사슴이라는 단어고 밑에 있는 것도 사슴인데 이 어린 것도 사슴이고 사슴도 사슴인데 이 어리다라는 건 어린 사슴이고 밑에 사슴은 뭐냐면은 숫사슴을 말하면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이거는 그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숫사슴의 그 아버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원래 아버지가 하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힘의 세력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대신 예수님으로 선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사슴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양을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거예요. 양도 우리가 암양, 나헬이 그 야곱의 부인이 나헬인데 암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순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양이다. 예, 신랑 대신 세력으로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나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타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보기에 눈에 띄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숫사슴이 그 순양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벽은 뭐냐면 벽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이 성벽, 거주자들을 함께 모으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성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뭐냐면은 여러 의도로 많이 표현이 돼요. 성경의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지켜내는 세력으로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거주지에 모으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벽 뒤에 서서. 그래서 이 그 산에서 빨리 달리고 할 때도 여기서도 주님이 모으다라는 뜻이 모으다, 성도들을 모으다 이런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산을 빨리 뛰어 넘어온다. 성도들을 모아서 이 믿음을 세워내는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우리 벽 뒤에 서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벽이라는 기본 뜻이 있는데 이 기본 뜻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어서 함께 믿음을 세운다는 거죠. 믿음을 촘촘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가. 그래서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는 거, 서서.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면서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버티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이 창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게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2장 1절에 이 광야에서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 성도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성도를 구멍을 뚫다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이렇게 빠뜨려지는 존재잖아요. 사단의 그 나일강으로 존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사단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문화 전통이나 사고관이나 사상이나 이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사단적으로 완전히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골짜기에서 깊어지게 고난이 쳐들어올 때 우리에게 구멍을 뚫다라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 틈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막 이러잖아요. 뭐 집 나가는 자식이나 뭐 암에 걸리거나 집안이 뭐 완전히 망했거나 죽을 것 같거나 이런 정도 돼야 우리 안에 여기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 금이 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 깨 뚫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구멍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겨우 구멍 하나 뚫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로 중무장이 됐냐면은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 육의 정신의 원리로서 내가 중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이런 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내는 거예요. 창으로 들여다본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모세는 어린 아이가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러잖아요. 아기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리고 아기들 다 귀엽고 예쁘잖아요. 태어나면.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반응을 엄청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존귀한 아이구나. 모세를 볼 때 주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켜봐.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이구나. 성령의 바람을 만나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 주님을 딱 경험하는 어느 순간. 그래서 구멍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드디어 얘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창살 틈으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창살, 우리나라처럼 창살처럼 이렇게 벽자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성경에서 양이나 염소나 뭐 다 이렇게 뭐예요? 그 성도들의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적이냐, 염소적이냐, 뭐 아니면 낙타냐, 아니면 낙이냐 이런 게 다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은데 여기 창살 틈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여기 구멍을 뚫는 것, 이 환란의 극한 고난 속에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환란 속에서 정말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적인 걸 정말 꼴보기 싫어. 진짜 난 정말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진짜 짜증나 저것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어령 교수님이 뭐 방송 같은 데서 예수쟁이들 정말 꼴보기 싫다 막 그렇게 막 비난했는데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님이 어느 날 밤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제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재수없다 그렇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방송에서도 막 욕하고 막 나팔 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로 포섭이 된 거예요, 이제. 예.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다 사단의 문화권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 전통, 이 사고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호흡 하나, 뭐, 움직임 하나, 눈빛 하나, 뭐,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출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는 극한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딱 되면서 창살 틈으로 주님 앞에 딱 연연해진 거예요. 아 주님은 사랑이셨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한테 상사병에 걸렸어. 앞에서 그랬잖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로 자기가 호의가 된 것처럼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신랑 앞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엿보는구나. 창살 틈으로. 예, 그래서 창살 틈으로 그 짐승을 그물로 잡는 거예요. 십자가로 잡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상태.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어.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원리의 구도에서 빠지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는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돈이 뭐 99% 죽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돈이 해결한다고 봐도 뭐 문제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럴 정도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 돈으로 안 되는 영역이 나타나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자식 속삭이는 거, 남편이 바람나는 거, 뭐 집안이 완전 망했다든가, 뭐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돈으로 안 되는 거, 이 세상으로 안 되는 어떠한 거에 내가 딱 걸려들면 구멍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걸려드는 거죠. 사랑의 나라. 그래서 이 사랑의 나라로 걸려들어서 주님이 나를 이 흘겨보다가 아니라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애달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고난을 멈출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또 풀어주면은 바로 또 며칠이 못 가서 세상으로 또 날아가서 또 세상에서 막 또 화이팅 하면서 또 내가 열심히 할게요. 11조 제일 많이 할게요. 충성할게요. 주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거기 계세요. 저 저기 잠깐 갔다 올게요. 막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한테 포섭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말려드는 거예요. 짐승이 그물로 잡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물러가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다 환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 환영은 미디안의 신앙관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 미디안의 왕 세바가 삶은 날 나올 때 이 세상이 환영이구나.
이 세상의 출세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그 미디안의 최고봉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삶은 나를 잡으러 갈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산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나의 인생 전부가 될 거야. 이러한 것들이 나날이 깊어져가고 높아져가고 넓어져가는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창살 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놓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적으로는 어떠한 성도 개인을 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도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양육을 시도하세요. 항상.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 한 교회 젊은 청년들을 한 교회에 모아서 거기서 양육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부가 15명에서 20명이 좀 안 됐었는데 그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목회자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구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드디어 이제 주님과 손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걸려든 거예요. 난 주님 없으면 이제 안 돼. 막 이런. 그냥 이렇게 밖에서가 아니라 뭐 이 세상으로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억지로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되, 아니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제 너 나한테 걸려들었다. 너 이제 나 없으면 살 수 없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상사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지? 알았어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알았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자 이러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자.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되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치는 이 상황이 바로 창으로 들여다보며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가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 나를 꿰뚫고 지나가는 어떤 강력한 어떤 세력 속에서 내가 주님께 걸려드는 상황이죠.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이 통치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극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걸려든 거예요.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주님께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고 인생 전체를 팔아야 될 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고난이 지독하게 찾아오죠. 겨울은 혹독하잖아요. 겨울은 북쪽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겨울. 그래서 어두운 계절, 숨겨진 우기 뭐 이렇게 어두운 계절로서 숨겨진 세력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은 혹독하죠. 여름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겨울은 아주 혹독하단 말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혹독한 고난의 어느 때가 있다 이게. 고난의 어느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은 뭐 누기에서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10년 걸렸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우리가 7이 완전 숫자인데 8이 예수님 숫자예요. 그럼 9, 10 가면은 이 완전 숫자 그 이상의 10이니까 어때요? 그 성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상의 숫자가 1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1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도 우리가 그냥 지금 말할 때 10년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 숫자 그 이상을 넘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요구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떡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 풍성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깨달아지는 그런 세력만큼이나 나타나는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 인생의 그 혹독한 고난의 어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 10년 뭐 옛날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10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고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보다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더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번, 10,000번 내가 더 오라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인생의 어떤 과도기, 고난의 그 10여 년, 20년, 30년, 출애굽기 식으로 보면은 40년이죠. 40년. 이 광야 40년 헤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40년을 헤매야 이 세상으로 안 된다. 이 세상에 나의 열심으로 안 된다. 라는 거에 꼬꾸러져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 때 비로소 그 가나안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시스템에서는. 그렇고 비도 그쳤다. 이 비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려오는 세력이니까 고난의 어느 극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난을 통해서 소나기가 내리다라는 거, 소나기가 막 내려오면서 그 소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일강을 말할 때는 나일강에 다 빠져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사단의 물주기, 이 사단의 문화 전통의 사고관에 대한 사상과 인연과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겨울의 세력, 인생 어떤 그 어느 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까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은데 이것도 설명을 또 한참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지났어. 그런다 이 겨울 속에 비가 있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예수 믿다가 내가 말라 죽겠다. 숨을 못 쉬겠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있어. 무슨 싹? 하나님의 나라의 싹이.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가혹하고 혹독하고 처절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싹이 나오고 있어. 그래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해. 지면은 뭐예요? 이 땅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꽃이 피어. 꽃이 피면 남들이 볼 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은 그 꽃이 만발하고 봉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울의 혹독함과 소나기가 쏟아내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자식이 또 장애로 태어나거나 막 10년 이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거,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느새 싹이 나면서 꽃이 피는 거. 이 꽃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번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어떤 크리스찬의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동하지 않는, 세상으로 요동하지 않는, 웬만한 고난에 있어서는 주님으로 끄떡하지 않는, 이 애국적 존재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 트렌드에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어때요?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정보 싸움이나 어떤 것에도 그냥 요동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으로 살고 진다.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연약하면은 늙어서 늙는 것도 무섭고 병드는 것도 무섭고 자식도 무섭고 모든 게 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 아둥바둥하고 안달복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의 소리가 눈물이 나는 소리죠. 이게 울음소리라는 소리 뜻이거든요. 울음소리. 지금 이거 믿음이 출발해서 1장 2장이에요. 1장 2장.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척박함 속에서 싹이 나고 한 줄기 광선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 지경에서 이 믿음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예수님의 눈도 비둘기의 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5장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도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비둘기는 주님만 바라봐. 주님도 우리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비둘기가 운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근데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토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비틀어지다, 뒤틀려지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머리털로,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와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여기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은 뒤틀린 그 믿음간이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간이다. 그리고 아직은 구원의 믿음간이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걸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지경이다. 1장에서는. 근데 너는 구원의 확신. 주님 살아계시네요.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렇게 뒤틀린 뒤틀리다 이런 뜻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요 차이면 끊어지는 매달려 있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이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지금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확신으로 천공만 바라보면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난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거는 천국 믿음의 완판이에요.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예,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공격해내는 세력이 요단강 건너 있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요단강 건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의 술람미 여인의 믿음에 완결판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세울 거라고는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소나기가 막 퍼부어주는 이 혹독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꽃이 피어나고 새가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선과 같은 믿음 속에서 한 줄기 빛 가운데에서 믿음이 세워가는 우리의 혹독함과 가혹함,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 돈 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너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쳐서 뭐 투기를 잘못해서 뭐 투자를 잘못해서 뭐 남편이 뭐 바람나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보증을 잘못해서 뭐 애가 어떻게 사고 나서 누가 아파서 뭐 5만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 세상이 이상해서 세상 탓이다. 이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명다의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내가 이 척박함에 가난한 그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희미하여서 그 가난한 자가 모자라서 저렇게 가난하다지. 예수님 참 희한하게 믿네. 유난 떨면서 믿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같이 흘러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 술람 여자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철야 뛰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겨울과 소나기가 퍼부어지는 인생살이 속에서 밤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청순스럽게 저 울고 있는 권사님 진짜 귀신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그 눈물 뿌려서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멈출 수 없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천둥 번개 같은 삶 속에서 이 겨울과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새가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하루 또 내일도 하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인 성도들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에 고집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다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세상의 환영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